세상 사람들도 이 세대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말세라는 말을 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그 세상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불로 심판을 해서 완전히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문화와 풍속에 이제 젖어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거에 이제 물로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장차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그 생존에 계실 때 그때부터 이제 그게 들려지는 얘기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이래가지고 그 주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이제 귀가 둔해져서 이제 그런 그 말세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들에게는 이제 무감각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사람들이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그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재주가 없으면은 거의 다 멸망 지경에 가가지고 다 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국제 그 연합 기구도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이 돕고 그래서 과거의 시대보다는 여러분 그 사는 삶이 상당히 많이 안전한 세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평안하다고 하는 삶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한 세대 전만 해도 여러분 어디가 이제 그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의료보험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병원에 갔다 하면은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파가지고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그 우한 중에 큰 것이 이게 병든 거예요. 병드는 거.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뭘 좀 아프다 하면은 기도는 일단은 제껴놓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주사 한 대 맞고 약 먹고 그러면 이제 펄펄하게 다시 살아다니라.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그 물질 문명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사람의 삶도 말이죠. 평안한 이런 세대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 사는 삶 속에서 이제 먹을 것 때문에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사는 세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어떻게 더 행복의 질을 누리고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갈등을 가지고 사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두고 성경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것들도 우리나라의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마치 평화로서 통일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지만 지금도 말이죠. 이북에서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밑에다가 땅 지하에다가 말이죠. 땅굴을 파가지고 마치 거미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땅굴을 파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은 거의 이 땅 끝까지 여러분 땅굴을 다 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북의 이 정권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제 자신하는 것들이 다른 것보다 말이죠. 이 땅굴을 그들이 믿고서 여러분 자신한다는 겁니다. 불과 한두 시간 내에 후방 지역에 15만, 20만 명을 갖다가 투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굴을 많이 파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냥 마치 말이죠. 평화 통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안전하게 말이죠. 살아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이런 식의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이게 깨질 수 있는 사실이고 이게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말이죠. 지금 이 모든 이런 정치 세력이나 세상에 있는 권세를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두고 이제 이 말세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대환란으로서 말이죠.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말이죠.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 이런 데 실린 데 보면은 지금 세계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가 거의 정각 12시라면은요. 불과 몇 초로 두고 있다고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건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과거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또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무서운 재앙의 수준의 심판을 그것도 여러분 자연의 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일곱 인을 끼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의 심판을 얘기를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까지도 말이죠. 세상에 대적을 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무리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 입에서 나오는 칼로 말이죠. 말씀으로 다 멸하고 그리고는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는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신천지가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세 번의 이 모든 인생들은요 우리 주님께서부터 여러분 세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의 부활.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죄인이나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간에 여러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세 번의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이 언제냐면 이 말세를 만난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에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있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휴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만난 성도에게 여러분 최대의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세를 만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왜냐하면 재앙이라는 것은 말이죠 뭐 땅에 지진이 나면요 그저 뭐 우리 집만 싹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여러분 재앙의 수준은 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워하고 우리는요 또 놀래고 여러분 이런 확률이 매우 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이죠 두려워서 못 읽는답니다. 그 뭐 엄청난 재앙의 수준이 일어나는데 이거 뭐 가슴이 떨려가지고 여러분 읽으려면요 못 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그 환란의 그 시대가 여러분 온 그 직후에 우리 주님이 그때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공중에서 그들을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저기 그 말씀을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17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혹자들은 여러분 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 이 이야기를 그 지상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에 그냥 같이 묻혀가지고 말이죠. 이 휴거하는 정말 이 사건적인 이런 것들을요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이 휴거를 말씀하신 것은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이 말세를 만나서 정말 이 고통하는 세계에 여러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정말 심판의 대환란이 시작된 직후에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여러분 이 주님이 임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똑같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공중 지금 재림하시는 여기 지금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시기는 언제냐? 환란 후에 즉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휴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 우리 주님이 환난이 시작한 그 즉시 후에, 환난이 시작된 바로 후 즉시, 그러니까 시기는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환난이 시작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공중에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이 환난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는 여러분 무서운 환난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환난에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 이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주님이 예로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예화를 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이제 고대하고 학습 고대하면서 기름을 따로 다 예비를 하고, 왜냐면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어느 시기에 올 줄을 모르는데 등불이 여러분 이제 밤이 깊다 보면은요 다 타가지고 말이죠, 깜빡하면은요 이제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름을 또 따로 예비를 해서 가지고 있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등불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기름을 따로 예비를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신랑이 여러분 밤중에 이제 밤 이경이나 캄캄한 밤, 그러니까 1시나 2시 돼가지고 말이죠, 신랑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등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익고 기름이 이제 다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등불이 다 깜빡깜빡 꺼져가니까,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다 하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등불을 사다가 쓰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간 사이에 신랑은 와가지고 기름 준비를 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여러분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이 캄캄한 밤중에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 이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이죠,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이 어둠의 밤에 속한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우리 주님은 밤 2경이나 3경쯤 캄캄한 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름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살아가는 이런 삶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고, 또 거기에 이제 한눈을 팔아서 이제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여러분 성령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소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그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이 죄악의 밤이 어두워지는 이런 말세를 만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넉넉히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도리로 따져도 말이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제 접어버리고 잘라먹고, 그뿐입니까? 세상에 사는 삶이 여러분 또 인맥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인맥을 갖다가 이제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뭐 동창회 모임뿐만 아니라 각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삶에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말이죠. 영적인 삶에 이것이 점점 여러분 이게 뒷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에 사는 삶에 또 여러분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뭐 밥만 먹고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삶에 뭐라도 말이죠 즐겨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신앙의 삶은요 점점 이 성령으로 이제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신앙의 삶에 점점 여러분 성령은 소멸이 돼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모양새만 가진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천국의 여러분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소망 가운데 우리는요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있는 삶에 우리는 온갖 주님이 맡겨준 바 여러분 사명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한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 살다 보니까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속한 이런 열매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맺어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의 이 예비된 그 충만함의 기름이 이것이 이제 미련한 다섯천원이며 이게 이제 없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만큼 자기를 이제 정말 신부로서 말이죠 단장을 해가지고 주님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요 음녀나 타락한 여러분 그 참녀 수준으로 인간이 이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음란한 영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그 영적인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그렇게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짝하는 자들, 짝해서 사랑하는 자들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여러분 나갈 만큼 이제 이게 준비가 되지는 않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여기 이제 그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더러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기에 관해서 여기 성경은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환난 후에 그 즉시, 그 즉시라는 것이 그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것을 똑같이 또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세에 있을 이적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을 어느 시기에 있을 것이냐고 여러 번 말씀했냐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깨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환난 후 즉시라는 그 시기가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6째 인을 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기가 인을 떼는 시기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째 인을 뗄 때까지는요 환난이 시작됐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여러분 그 시기에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자들은 그러면 그 또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은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첫 번째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자들은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의 특차 수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은 말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죽은 시신이 말이죠 여러분 부활을 한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이죠. 그 영들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 죽은 몸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그 천국에 있는 영과 하나로 결합이 돼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이 변화가 돼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큰 이 천국에서도 말이죠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천국에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시고 거기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 산채로 사람이 이제 호련히 변화가 돼가지고 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여러분 변화가 돼서 이제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갖고 여러분 그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가장 특차 부활이죠. 특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여러분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여기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천국에 그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삶을 여러분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큰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휴거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다 예비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요 그 진정한 축복된 삶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부활에 참여한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러분 복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했듯이 이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는 이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다는 사실을 봐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안 살겠죠 당연히 그건 그렇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산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등불을 얘기하는 것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러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주님은요 최소한도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따져도 절반은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될 것이고 절반은 여러분 미련한 처녀처럼 여러분 주님을 맞이를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면서까지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에 여러분 이렇게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신앙이 사는 삶 속에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말이죠 주님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그 공중에 들림받지를 못하고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남는 사람들도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가 말이죠 어쨌든 대적을 해서 죽이려고 여러분 대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 또 어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그 대심판으로 말이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여러분 맨 첫 번째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특차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대환란 시기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 주님의 그 보좌에서 말이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다시금 여러분 보좌에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양과 염소의 심판을 내리셔가지고 양편에 속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영생에 들어가는 삶이 말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염소편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영벌의 영원한 심판의 멸망 가운데 여러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먼저 그 부활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행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 동안 이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요 우리 하나님이 시험의 장소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세우신 장소입니다. 천년의 참에 여러분 다시금 이제 그 가둬놨던 사단이를 무저갱에서 다시금 이제 놓아놓는다고 그러죠. 다시 놓아가지고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이제 놓여나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여러분 대적을 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 대적자들은 다 진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멸망당한 사람은 곧바로 다 이제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던져지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대적하는 사탄이도 말이죠.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은 그거를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이제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은 말이죠. 모든 죽은 자들이 여러분 다시금 다 살아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요 이미 심판을 끝났기 때문에 살아날 필요가 없죠. 그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영원한 이제 불못에 그들이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보면은요 세 번의 부활이 있는데 이 부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된 자들은요 어떤 부활에 여러분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 공중 재림하실 때 여기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진정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원한 그 영광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삶으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짜 그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혹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험을 또 거치게 되는 것이죠. 또 똑같이 시험을 또 거쳐야 됩니다. 사단이가 놓여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핑계대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죠. 넘어진 건 말이죠. 이 세상에 이 종자들이 약한 종자들이 많아서 그렇고 말이죠. 내가 시험을 안 해서 그렇고 말이지. 유혹받아서 그렇고 말이죠. 너 때문에 그렇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우리는요, 그 핑계를 대는데, 그때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여러분,
정말 그런 좋은 그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천년 동안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요 온갖 그 복과 은혜를 다 입어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말이죠. 사단이가 여러분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그 사단의 편에 서는 자들은요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정말 예수 내 구주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우리는 섬기면서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있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진짜 영원한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영광을 얻는 삶으로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가 돼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는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이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